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 살릴 체질, 우리 3주에 걸쳐서 불신앙의 각인을 뽑아내자, 또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자. 3주에는 원래는 불신앙의 체질을 뽑아내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제목이 더 어울린다 싶어서 세계를 살릴 체질로 만듭시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아래 가운데 태어나지요. 창세기 3장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우리는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칼빈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재앙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전에는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즉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행복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이 행복이라 한다면 추수하는 것도 많이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 많이 해서 감사하고, 또 승진해서 감사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시험을 봤죠? 시험 잘 봐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감사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은요, 아무리 그런 걸 감사하려 해도 결국은 저주 재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감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망할 존재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행복, 그걸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게 되지요. 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축복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문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늘 지켜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거를 확인하면 최고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떠나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맹수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경찰 제도나 또 사법 제도가 잘 있는 게 또 아니고요. 도적대에 습격당해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모험이자 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모험이자 또 대단한 용기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토 친척 떠나라는 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 바벨탑 속에서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떠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메시아를 보낼 그 땅, 그거 가라. 아브라함이 이거 믿었습니다. 믿었긴 믿었는데 말이죠, 그 안에 자그마한 불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거 대단한 그게 그런 커다란 게 불신앙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까지, 그것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이 복을 얻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말이죠, 네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거 다 좋은데 지금 나이가 점점 들고 또 70이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네 후손을 통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번창하게 한다는데 요게 나이가 들면서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긴 믿었는데 자그마한 불신앙. 근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잘 믿어 보이지만 커다란 불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불신앙,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해도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체질로, 진짜 추수감사절 우리 앞에 막 이렇게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현장에서 아직도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체질, 그 체질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도 안 됐습니다. 잘 어려움이 오니까요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와이프 팔기도 하고, 그죠? 주기도 하고, 그 정당한 거짓말 가지고 그리 됩니다. 환경 따라 기근 드니까 애굽 내려가고, 이 아브라함이요 환경 따라 살고 또 눈치 봐서 살고 위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삶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잘 믿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진짜 안 믿은 거죠. 네 씨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면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없는데 말이죠. 나이도 점점 차가지고 막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안 믿어져요. 당연히 누구나 안 믿어지겠지요.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의사의 말을 안 믿는 것인지, 또 친척의 말을 안 믿는 것인지, 남편의 말을 안 믿는 것인지. 근데 말이죠, 인간의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것은 결국 불신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체질이 된 거예요. 살다 보니 그리 된 겁니다. 겉으로는요 잘 믿어요. 잘 믿어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 믿게 되어지는,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거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요게 믿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 가지고요,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왜냐하면 사라 자신도 안 믿었거든요. 자기는 경수가 끊어지고 또 나이가 드니까 아기는 고사하고 무슨 아기 낳는 거 고사하고 임신이 이거 경수 끊어졌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믿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불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통념으로, 관념으로, 관습상, 또 우리의 습관상, 우리의 고정관념 가지고 어떻게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자녀를 낳겠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40만 넘어가도 이 공장문 닫는 시대인데, 그죠? 더 이상 애들 안 낳는 시대인데, 막 요즘에 50대 아들 낳고 자녀 낳고 60대 저 한번 뉴스 한번 나왔는데, 뉴스 나와요. 뉴스에 50대 60대 자녀를 낳으면요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근데 80, 70, 80, 90 넘어갑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 사라는 속으로 얘기했겠죠. 천사들이 와서 명년 이때에, 그 말은 내년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얘기해 주고도 가는데 속으로 웃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아들을 낳겠냐. 이 몸에 꼬부랑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요. 결국은 저기까지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열 몇 살 되는 그 소년이 자기 아들 100세에 난 그 귀여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번제는요,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빼고 그 펄펄 타는 그 불 위에다 딱 제물을 올려서 확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100세 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네 독자,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불신앙의 체질, 모든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다 벗겨지는, 뽑아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 시간. 이제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 멋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를 하나님이 드리려 한다, 이래 얘기하면 될 건데 아브라함이요,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세계 살릴 그런 체질이 필요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나에게 감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귀중한 생각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조그만 그 불신앙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불신앙, 그게 뽑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뽑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칼빈 목사님이요, 그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적인 타락 딱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신다. 결국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망할 수 없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환경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축복을 살 것이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 따라 또 세상의 풍습 따라 살 것인가. 오늘 귀중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런 불신앙이 있는가, 빨리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 뽑아내는 가장 귀중한, 어찌 보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삼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세계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맹숭맹숭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요.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청년 때부터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로 불렀다. 근데요, 그 살다 보니까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게 나의 이 사명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힘 빠지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죽이는 것 말고요. 힘 빠지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네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네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주셨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암만 해도 안 된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여호와의 신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네 속에 큰 확신이 아니면 안 된다.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붙잡고 사갑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루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먹에 그냥 다 살아버리는 그거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모여서 하루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하루가 모여져서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주신 의미, 일주일을 주신 의미,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일주일 주신 것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일주일 만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승리하다 보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때문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삼원을 속에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뽑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불신앙의 체질이 뽑혀지는 것이죠. 발견되지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사전, 산전, 수전 이 다 겪고 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요. 저거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가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언약을 이을 자다. 이 말이 안 믿어져서.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가기 전에 귀중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2015년도에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죠. 이때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불신앙의 그 자그마한 씨들이 완전히 뽑혀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그런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보고 어찌 보면 너희들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래 얘기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우린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시고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축복, 우리 신자 축복이 이럴 것까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인형처럼 가만히 마네킹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도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시고요. 살아있는 저 흑암과 저주의 세력, 저 마귀의 세력도 결박시키시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받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에요. 예전에 우리 귀신 그 마귀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귀신 한번 보면 막 미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역전된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천군 천사, 히브리서 12장에 22절에 보면 1000만도 넘는 그런 천군 천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이미 따놓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평생토록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진짜 진정으로 믿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지껏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세상 반, 교회 반 걸쳐 가지고 올인이 안 됐는데, 그죠? 왜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의 체질이 오늘 하나님이 뽑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모든 뿌리, 각인, 뿌리, 체질,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질입니다. 원래 우리 맨날 아브라함처럼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환경 따라 살고, 그거 우리의 체질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체질이죠. 하나님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질은요, 하나님의 명령 딱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이거 하러 왔구나. 그래서 메시아 땅, 저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체질인 거예요. 그게 회복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24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25시.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니까 그 증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현장에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영원한 겁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심. 뭐 다른 것 가지고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저주 재앙 계속 일어납니다. 저 프랑스에서 지금 계속 테러가 일어나죠. 러시아, 세계 곳곳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납니다. 재앙, 화산, 지진,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막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저주 재앙을 막을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 그게 바로 일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깨닫는 자 전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기뿌리 체질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지고 또 엎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회복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일꾼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치질들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베베와 또 브리스겔 아굴라를 예를 들었는데요. 특히 브리스겔 아굴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게 바로 이 로마서 16장이 대표적으로 누렸던 생명을 내오는 체질,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 이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왜 자기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을 향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주기를 열심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해답과 정답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알아도 그리스도 한 분만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들어오는 허무함과 내 안에 들어오는 불안함과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들의 그 원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 만나고 발견한 다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내 생명도 내놓는 것이다. 이리 하고 나서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장차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 말은 로마를 향해서 이제는 저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했던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장차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고 나서 또 고백 두 번째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서도 너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장차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다. 세 번째로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게 풍랑망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진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풍랑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주의 사자가 옆에서 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증으로 이 모든 사람들 생명에는 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이 결국은 세계를 살릴 체질이 되어지고 이 체질이 된 사람들의 귀중한 만남 속에 로마서 16장의 이 귀중한 제자리 곳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체질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저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귀중한 동역자 또 귀중한 친척 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놓고 기도하는 그런 보호자 옆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감사가 넘쳤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옆에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 때문에 당신들이 감사하고 옆에 분들이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는 저 여러분들의 만남,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누명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락방 이단이라고 누명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많이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개혁교단이 일어나서 변호해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다락방 이단 아니다 천명하고 신문 내고 그렇게 해줘서 이단 누명 벗었지만요. 그렇게 이단 누명 쓰면서 여러분들 말이죠. 믿음 생활 여지껏 헌신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인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거 최고의 만남이다. 이거 오늘 최고의 감사다. 근데 하나를 덧붙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도자의 체질로 만드시고 모든 불신앙 다 뽑아내고 전도자의 체질을 만들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귀중하게 생명을 건 제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면 로마서 17절 20절에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살릴 체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세계를 살릴 체질이고요. 그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살릴 체질입니다. 체질적으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인정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요 세계 살릴 체질이 딱 된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복음 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나의 복음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이루어질 이 전도 선교 새 생명의 축복들 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또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께 딱 맡기는 체질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결국 세상을 살리고 저주 재앙을 막고 또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신 최고의 만남이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감사 조건이 아닌가.
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갖다 놓으셨어요. 재배 안 하는데 사오셨어요. 선물 받은 거 가져오시고 또 사오시고. 근데 이런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의 귀중한 만남들, 이 만남 최고의 만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만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만남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라도 이어질 겁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살릴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로마서 16장 이에 나와 있는 귀중한 이 인물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저주 재앙을 막을 귀중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씨앗들이 다 뽑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체질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